둘, 셋 들어와요? 되게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 또 얼마나 정확하게 주시는가를 저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급하고 조급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였는가라는 사실을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일부 때 전하게 됐고 또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후회가 남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지요. 조금 더 참을 걸, 조금 더 생각했더라면, 조금만 성령의 귀에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하는 마음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그랬습니다. 사실 후회지요. 돌이켜보니까 이런 것들이 후회된 말씀이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묻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신 스스로에게 묻는 이 말씀이 바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과 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신앙이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성도가 갖춰야 될 세 가지 태도, 인내와 실천과 경건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인내와 실천과 경건은 사실 종교적인 덕목이 아니죠. 삶이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신앙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가 어느 때 우리에게 더 유익하게 다가올 것이냐,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인내하고 실천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길로 다시 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19절부터 21절을 보면 말을 잘 듣는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잘 들을 때 어떤 것이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을 읽지 못하면 복음을 잃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왜 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냐면 당시 사람들은 우리처럼 보고 듣는 어떤 말씀의 성경이 아니라 독일에서 선포되는 걸 라틴어로 설교를 했고 그것을 듣고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자였습니다. 그리고 번역된 그 성경을 사람들이 들을게 선포하고 또 전했을 때 비로소 그때에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고 가장 중요한 것,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시작될 때, 말씀이 들려질 때 신앙의 회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그러한 찔림이 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폭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냐면 말씀을 거부하는 완고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삶의 실천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어서 21절에 보니까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어진 말씀, 여러분의 말씀 중 21절 하반절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 말은 우리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말씀보다 감정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약해서 그렇죠. 저에게 가장 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분노는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관계를 파괴합니다. 반대로 인내는 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 인내는 영혼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고 그 들음으로 무엇을 나타내야 하고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성도는 이 인내의 훈련을 잘 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이맘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반복되면 안 되는데 2025년도에 혹여 저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분들, 혹시 제 언어 때문에 또 제가 한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는 좀 더 새롭고 좀 더 서로 신뢰가 하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인내의 그 과정을 겪어서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다면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연약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잘못된 언어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사는 성도의 길에 있어서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 행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실천의 용기를 갖게 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25절 하반절에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기 시대의 이후에 느헤미야 시대죠.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였어도 자신들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 또 그들이 어떠한 것을 행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 말씀이 전해지자 그 안에 모여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죠.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진 않았을 때 움직이지 않았어요.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였고 그 순종이 결국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실천이 회복을 만들게 된 거죠. 야고보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버리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각자에게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감동이 어느 때 능력으로 나타나냐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25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사실 보면 얽매이는 율법으로 우리들이 생각이 되죠. 그러나 우리를 얽매이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 즉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순종의 힘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큰 비전을 가진 사람을 그 사람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내 마음속에 주신 기쁨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만족을 주시고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걸음걸음을 나아갈 때 순종의 마음으로, 지혜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지혜요, 또 그 움직임은 바로 우리들 말씀을 통해서 실천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7장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과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삶의 실천을 요구하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려도 각자의 삶 속에서 다 다르게 작용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을 알았을 때 행하면 복이 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저는 2025년도 이제 한 달여 남은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실천의 삶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신 실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지혜로운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사는 성도의 길은 어떤 길이냐? 삶으로 실천하는 삶이라면 경건의 흔적을 나타내는 삶이라 할 수 있죠. 26절, 27절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 실천은 사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기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실천, 오늘 말씀과 적용으로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25년도 2월에 강원도 속초에서 있었던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외박 나온 5명의 이제 친구들, 군인들이 이제 식당에 들어옵니다. 먼저 들어온 한 중년 남자가 식사를 하다가 왁작지껄하면서 환한 웃음을 머금고 들어와서 나누는 대화들을 나누면서 국밥을 5개 시켰습니다. 이래저래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들 같기도 하고 또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기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년 남성이 나아가면서 자신이 먹은 식사값 그리고 그 5명의 군인들이 먹은 식사값까지 모두 지불하고 조용히 그 식당을 떠났다는 기사였습니다. 이후에 자신들의 식사값을 대신 내주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를 표현했고, 이 사건을 기사화해서 지역에 알리고 그 자신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을 칭찬하는 그러한 기사가 났어요. 이제 기자가 그분을 찾아갔겠죠. 어떻게든 수소문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그가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젊은이들에게 작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작은 감사의 마음. 이거 실천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건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죠. 예배를 드려도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 27절에 보니까 참된 경건을 2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약자를 돌보는 그러한 사랑, 그리고 2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고아와 과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자신의 그 삶으로 지켜서 참된 신앙을 지켜내는 것. 조금 더 중요한 것, 나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세상의 가치가 우리 눈에 아무리 크고 경건하게 보일지라도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나 신앙생활 오래됐어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삶의 실천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예수쟁이, 작은 예수라고 하는 표현. 작은 예수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의 일들을 지켜 행하는 것. 그래서 경건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건네는 그 작은 배려 속에 성도의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결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 오늘 본문은 3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잘 듣는 성도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 말씀을 잘 행하는 성도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경험하는 사람. 마지막 3번째, 말씀으로 삶이 드러나는 성도는 경건의 흔적이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행하는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분노 대신에 인내를, 망설임 대신에 실천으로, 세속 대신에 경건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음과 그것을 통해서 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저 개인에게도 큰 은혜로 도전의 말씀으로 들려주셨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의 길,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시는 은혜, 기쁨, 감격을 누리는 귀한 수혜종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